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묵상 일기를 쓰고 있는 송이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 9절까지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11장까지 성경 필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제는요, 여호수아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저나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똑같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여호수아는요 11장까지 제가 써보니까 딱 한 번만 실패를 하고 나머지 그 모든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을 걸어간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 족속을 계속해서 지금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 딱 한 번만 빼고는 모두 다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바로 아이성 함락의 실패죠. 이 실패를 제어하고는 모든 것이 다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필사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시고 그 족속들을 또 물리쳐 주셔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 작전은 인간의 상식과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요. 누가 보더라도 참 상식이 아니다. 이것이 전쟁의 어떤 그 작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어떤 그 불신보다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함락은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뽑은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이성이 실패했던 그 원인이 바로 11절에 있는 거죠. 백성 중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들고 탐심이 생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는 대패하고 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특히 도둑질을 했다,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속였다, 나를 속였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실패합니다. 나머지 모든 성들은 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확실하게 다른 거죠. 순종할 때에는 형통했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성은요 쉽게 해결될 그런 성이었습니다. 3,000명 정도면 좋게 함락시킬 그런 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였을 때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함락할 때는요 무려 10배, 즉 3만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빠르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을 때 뭔가 막 더디고 복잡하고 수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비교했을 때는요, 정말 아이성은요 뭔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온 그 결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인생 자체가 비입이 꼬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은 거죠. 인간관계도 막 뻑뻑하게 이렇게 될 것 같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에는 한번 영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성경 필사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에 부족하지만 성경 필사하면서 아주 제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별로 없었구나. 그러하다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뻑뻑하고 무겁고 더디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술술술 좀 풀어가고 형통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멋진 삶을 좀 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또 앞서서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속이는 것이 좀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직까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좀 말씀 가운데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삶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칠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아이성을 제하고는 다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죠. 네, 바로 그러한 삶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 필사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현재.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유튜브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는지를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자세로,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는 비대면 예배도 정말 깔끔하게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어떤 그 변화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떠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제가 더 이 성경 필사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굳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필사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일어난 제 안에 어떤 그 내면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식을 좀 벗어난 그러한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그대로 좀 살아가는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 필사하면서 묵상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랑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제가 이제 성경 필사하는 기간 동안에 느꼈던 것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공유하면서 혹시라도 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새로운 도전과 큰 은혜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송이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